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해설 첫 부분인데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이거 보시지 말고 다는 말고 우리 간단하게.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네 번째 계명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 십계명 선 부분과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함께 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선으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야 이 계명 받아라 하고 탁 주시면 되는데,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더 강한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주신 계명이라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종되었던 집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감옥이란 얘기입니다. 애굽의 커다란 감옥,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선을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종에서 구출해낸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계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빌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온 하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선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속주 하나님임을 밝히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죄의 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특별히 만민을 위한 계명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드렸는데요. 이 율법은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많은 다른 교인들이 특별히 이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십계명은 또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하게 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온 인류에게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미국 사람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만 위한 그 계명이라면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 이 십계명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첫 번째 보면 십계명이 잘 나와 있어요. 뒤에 아니면 앞부분에 큰 두꺼운 종이에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계명이 나에게도 적용됨을 우리 인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 뭐죠? 네, 이제 계명 공부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여쭤볼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적인 신앙과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 가장 쉽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 외라는 이 외라는 이 말에는 내 얼굴 앞에 혹은 내 얼굴을 넘어서 혹은 내 얼굴과 맞이해서 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굉장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신 숭배의 사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외에 나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신들의 홍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신들의 홍수 속에 살았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그 바알신의 배우자 여신 아세라, 모압 지방의 그 모스신, 암몬 사람들의 말곰과 몰록의 신, 시돈 지방의 여신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던 다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아몬과 레신, 수많은 만신들의 신들, 또한 그 외에 태양신, 달신, 폭풍신, 산신, 강신, 질병의 신 등 각종 신들이 있었고 또한 성읍들과 도시들도 제각기 그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하면서 나 외에 어떤 신도 허락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블레셋 그 바닷가의 사람들 섬기는 이 다곤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어 같은 신입니다. 밑에는 고기고 위에는 상만 신은 사람 같은 신인데 그래서 이런 신을 섬겨야 바다의 물고기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교황의 머리에 쓴 그 무에서도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곤 신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스타벅스 커피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커피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신들을 조심하라. 제가 이거 그림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커피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1971년에 보면 완전히 이 다곤 신의 모습입니다. 밑에는 물고기 신의 모습이고 위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서 1992년에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정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섬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러에 보이는 그런 신들이 또 있죠? 달러 그림 속에 있는 삼각형의 그런 눈빛들. 물론 그런 신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세계에 둘러싸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과 계명으로 언약하실 때에 너는 나 외에 어떠한 신들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그들의 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여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대상물도 어떤 대상물에게도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 십계명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혹은 어떤 곳에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할까? 또는 어떤 일에 우리의 어떤 재정을 많이 사용할까? 살펴보면서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나무나 돌로 빚은 우상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 돈, 쾌락, 정욕, 명성, 폭식, 그리고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일들이다. 이 아드 핑크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신들 가운데 뭐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명예, 정욕, 뭐 폭식, 그런데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신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분이신가?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는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어떤 길을 갈 때 생길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넘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가리우는 것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들을 가리는 것들, 그것들이 다 싫습니다. 제가 이제 손주들을 키우면서 딸들을 보니까요, 참 엄마의 눈이 아이들의 그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가 좀 조금 무디고 무뚝뚝한 편인데도 얼마나 아이에게는 민감하고 빠른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된다는 것,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굴을 가리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늘 보시고 싶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들을 싫어하신다. 사랑의 계명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이제 둘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옛날에는 특별히 저런 금송아지 신상이 참 유명하고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뭘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근데 요즘 또 하나의 위험한 신은 종교다원주의 신이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것. 이 말은 나를 섬기는 그 신조차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비평하거나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신, 자기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이 위험성, 인간 스스로가 형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이 위험성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런 의미고, 밑에 아무 형상이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굉장히 비슷한 관계가 있지만 조금 달라요. 그럼 살펴보면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이든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첫째 계명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거짓 신을 금하고 우리의 내적인 믿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엎드려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의 자세는 어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거짓 예배를 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종교적 형식과 의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예배는 항상 영적인 경험 대신에 외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들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 대신에 무엇인가 의식이나 외식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 예배는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배의 진실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드리든 혹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드리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다. 근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과 외식이 더 뛰어난 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의 마음의 가짐입니다. 새긴 우상들, 둘째 계명은 그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버리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걸 금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 속에 어떤 인간의 기술로 재능으로 만들어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베트남에 가면 묘한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상입니까? 마리아와 부처가 혼합된 우상입니다. 베트남 불교 종교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성당이 있어요. 이제 이 두 종교가 연합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게,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검으로 다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인간의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개념으로 우상을 만들면 자기 신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목적으로 하늘이나 땅의 어떤 피조물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종교의 형식조차도, 종교의 의식, 규례들에 대한 미신적 존경이 우상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십자가도 만들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안 만들었어요. 지붕이 교회 위에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이단인데 십자가까지 없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안식일도 그런데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사실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좀 신뢰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이런 예수님의 그 고해, 그것을 십자가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요. 그걸 보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침례 또는 성만찬 예식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형식조차도 미신적 존경의 우상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돼요. 물론 이런 어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형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는 풍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미래에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의 형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바를 숭배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것도 또한 분명히 둘째 계명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조상 숭배이다. 태양 숭배와 자연 숭배는 이방 종교 체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테일러 G. 번치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해설 60페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롤라 슐레이징어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나 빛의 파장에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형태가 있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며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사람의 감각을 초월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눈과 귀에 보이게 들리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며 절하지 말라고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 말씀을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306쪽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신성한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한 말이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공의롭고 거룩한 질투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근원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대상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질투와는 전혀 다르지. 인간의 질투는 자기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십계명을 주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의 결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 손손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속담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죄의 유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죄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이 잘못되고 못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의 습성들이니까 이런 어떤 죄의 성향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옮겨지지 않았을까? 유전과 부모들의 잘못된 모분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 무슨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산돼지를, 멧돼지를 잡아와서 집에서 기르는데 그것이 3대까지 새끼를 낳으면 집돼지로 변한답니다. 그들의 습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 4대까지 이르는 죄의 습성들, 나쁜 버릇들, 이 무슨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림 좀 보실래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뒷짐지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뒷짐지고 그래요. 아버지의 자란 모습과 아들의 자란 모습이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습관이지만 마찬가지로 죄의 습관도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습관은 유전됩니다. 그 집에서 짜게 먹으면 그 짜게 먹으면 계속 유전되고, 그 집에서 그래서 뭐 옛날에 가게를 조사해 보면 거의 같은 피가 나요. 정말 특별한 이 뼈를 깎는 삶의 계획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옮겨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테일러 G. 번치 목사님은 3, 4대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제한을 말하며 천대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무제한을 보여준다.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의 우상이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명예, 권력, 돈, 스포츠, 취미, 기호식품, 사람.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의 우상이다.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죄는 자아숭배의 죄다. 나 스스로를 섬기는 죄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것은 사실상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영이 우리 생애를 다스리게 함으로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게 된다.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죄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챙기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죄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아사랑은 항상 자아숭배로 이끌리고 다른 죄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다. 이 말씀이 제가 참 와닿았어요. 자아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숭배되는 피조물이다. 자기 사랑이 모든 죄들을 다 이끌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죽으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아사랑은 항상 자아숭배로 이끌고, 그리고 다른 죄들이 자아사랑 밑에 열거되어 있다. 이제 셋째 계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가? 첫 번째, 합당치 아니한 장소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경솔한 부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호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자세로 찬양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위선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합당치 아니한 장소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소풍이나 결혼식에서 갑니다. 근데 뭐 서너 시간 때때로 멀리 가다 보면 거기서 노래가 나오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 차 안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유행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찬미가를 불러야 돼. 합당할까? 모두가 다 찬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복음성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분위기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낙동강도 나오고 도망강도 나오고 모든 강이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는 찬미가 부를 거야. 하나님. 저는 거기서 나를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일본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생활을 잘 이렇게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에 뭐 노래를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러면 좋은 노래 하나씩 배워 두십시오. 그래서 아주 조금 고상하고 멋있는 노래 하나 불러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제 그런 노래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강만 찾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찾을 게 없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노래.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부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때에, 그죠? 그래서 합당치 아니한 장소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와 상황에 잘 맞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터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된 예배.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서론, 이 첫 번째는 우리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부르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 한 그림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첫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해야 되고, 둘째 계명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셋째 계명은 이 경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산제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삶을 통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어떤 것인지, 그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와 그분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히기를 원치 않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